8월 15일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사무엘상 5장 6장, 시편 19편, 예레미야 44장, 로마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4장, 5장, 6장까지 이어서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해가지고 법궤를 뺏겼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4장, 5장,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삼손 사사 시절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한참 했었잖아요. 압제당하다가 삼손이 구해내기도 했었는데, 이어지는 그 다음 이제 사사가 되는 엘리 제사장 혹은 엘리 사사죠. 그 시절에 지금 또 싸운 거죠. 지금 엘리 제사장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많아서 이제 고향에 있고, 지금 이제 전쟁하러 간 거죠. 싸우다가 블레셋과 전투에 져가지고 한 4,000명 정도가 전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의논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같이 의논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그 앞에 이제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군사들이 돌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면, 전쟁터 오면 우리 전쟁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대가를 보내서 법궤를 모셔오게 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 제사장과 비낫 제사장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레위인들을 인솔해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서 크게 외치고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상들을 더 믿고 따르고 그런 마음이죠. 지금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법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법궤 자체의 어떤 능력을 믿는 거죠. 자네는 여호수아 때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경외하는 마음하고 뭔가 다른 것들을 미신적으로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 가끔 드렸지만,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무지한 어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이제 아플 때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장 찢어가지고 거기에 막 아픈 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믿는 건 믿음이 전혀 아니죠. 미신이에요, 미신. 그죠? 지금 법궤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했으니 백성들이 처음에는 법궤 온다고 완전히 인신 다 이겼다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하니 실제로 이제 전쟁이 붙은 거죠. 붙었는데 이번엔 더 크게 패했습니다.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어요. 앞에 4,000명 죽었다가 3만 명,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큰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11절 하나님의 교회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에서 빼앗아. 기가 막힐 일이죠. 그 법궤 덕분에 이길 줄 알았더니 사람은 엄청 죽고 법궤까지 뺏겼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함께 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낫 제사장들도 그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예고하셨죠.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부터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이런 큰 패배와 법궤를 뺏기고 제사장도 죽고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참 법궤 자체를 미신적으로 믿는 미신적인 그런 신앙은 정말 신앙이 아니다. 전에 레이더스 영화에도 보면 그 법궤를 찾는 자가 세계를 정복할 거라고 하는 히틀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찾으러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미신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패배하고 법궤도 뺏기고 말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당신의 이름과 명예가 있는데 그 법궤를 뺏기도록 그냥 두시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미신적인 믿음에 대한 징계인 것이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법궤는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 그리고 아들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는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바로 목이 부러져서 바로 그 죽고 맙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빼앗긴 법궤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법궤,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에 갖다 둡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이 있어서,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 섬기는 신이죠. 큰 다곤의 신상도 있고 거기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남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곤 신이 더 세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리품이다 싶었고 그 전리품을 다곤 신상 옆에다 두었던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 들어가 봤어.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자기도 나름대로 뭐 기도나 이런 거로 갔겠죠. 일찍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팍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옆에 다곤 신상이 딱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의 궤 앞에 그냥 항복하듯이 팍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 할 리도 없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이 뭐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 수도 없고, 지금 패한 사람들이 뭘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다곤 신상을 그 앞에 엎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뭔 일인지 잘 모르죠. 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의 다곤 신상을 세워서 제자리에 다시 이제 두었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엎어져 있는데, 다곤 신상이 또 엎어져 있는데, 목도 댕강 날아가고 팔도 부서지고 저 문지방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본때를 보이시는 거예요. 다곤 신이 강하고 여호와가 약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선행에 진노하심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곤 신상이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셔서 독한 종기, 이 독종이죠. 이 엄청난 종기가 갑자기 백성 아스돗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아니에요. 막 전염병처럼 막 다 퍼지는 거예요. 지금 피부 연고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옛날 저희 어릴 때 보면 고약 같은 것도 바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퍼지니까 사람 죽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스라엘 신 때문에 저런가, 자기들 신상이 넘어지 박살나질 않나,
종교가 퍼지고 이러니까 실제로 이 아스돗 사람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이거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걱정을 하다가 옆에 도시로 이스라엘 신의 그 교회를 가드로 옮겨 옆에 도시로 보냈어요. 그 이제 블레셋에 5 도시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아스돗, 가드, 뭐 가사, 뭐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 옆 도시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신의 교회, 이 법궤를 이웃 도시로 너희들이 보관 좀 해라. 이제 그러고 이제 보관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가드로 갔더니 이 가드에서 또 독종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웃 도시 에글론으로 또 보냈어요. 갔더니 그 에글론에서 독종이 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도시국가 사이 거리들이 있고 하니까 뭐 시간들이 흘러가고 막 그러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기를 7달이 지나갑니다. 가는 데마다 막 독종이 퍼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절에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 신의 괴가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의논을 한 거죠.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부릅니다. 뭐 다 종교적인 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전도 있고 거기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 복술자는 점치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뭐 종교적인 그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 신에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좀 얘기를 해달라고 나름 전문가들이잖아요. 제사장들, 복술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일단 그런 것 같아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이스라엘 신이 진노해서 그런 거니까 그 진노를 풀 수 있도록 뭔가 제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논들을 했더니,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6장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들 속건제를 삼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 레위기도 나오긴 하지만 속건제라는 말뜻 자체가 아시암이 배상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뜻이 아시암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의 의미를 가진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속건제도 보면 뭔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도적질했다든지 제사장 몫을 도적질했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속건제를 드리는데 뭐 배상으로 뭐 5분의 1을 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물건을 맡았다가 잘못했을 경우에 뭐 배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속건제도 함께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의 의미가 있는 제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이 속건제로 드려야 될까? 그렇게 의논을 해서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그러니까 5 도시 국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스돗, 가드, 에글론, 그리고 가사, 아스글론, 이런 5 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5 도시 국가의 지도자들 숫자대로 독종, 몸에 막 독종, 막 큰 종기가 생기잖아요. 그 종기 모양으로, 금으로 종기 모양을 만드는 거 5개를 만든다. 그러니까 뭐 이 독종이 좀 독종을 가져가 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금쥐 5마리. 그러니까 쥐가 독종을 퍼뜨리는가 뭐 그런 데 얘기들도 있었나 보죠. 어쨌든 쥐 5마리. 를 금으로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 신에게 함께 들여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5 도시 국가의 숫자대로 지도자의
위해서 금독종 5개, 5도시국가를 위해서 금쥐 5마리. 이렇게 예물을 나름대로 드린 거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돈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 수능틀이 같은 얘기죠, 사실은. 뭐 그런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렇지만 나름 그쪽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면 전문가들이니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법궤와 함께 이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진노를 푸시고 이 독종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좀 낮게 해달라고 그런 기원하는 의미도 있었겠죠. 그죠?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신에게 드리는 거니까 진노를 풀라고 하니까 수레를 새로 만든 나무 깎아가지고 새로 만들 정성을 나름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참 나름대로 하긴 정성을 들이는데 허망한 게 많은 거죠. 전혀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자기랑 생각나름 하는 거죠. 어쨌든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젖나는 소 2마리, 멍에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새로운 소죠. 이것도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근데 젖이 난다고 하면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소 2마리, 젖나는 소 2마리를 수레를 끌고 가라고 메우고 송아지는 떼어서 집에 뒀어요. 그러니까 젖이 나니까 젖이 불면 새끼들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를 이제 매가지고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그리고 금쥐 5마리, 금독종 5개, 속건제를 옆에다 탁 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쪽 가장 가까운 쪽이 벳세메스였는데 가라고 이제 소 쳐가지고 가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소들만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소 2마리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 만일 이 궤가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그냥 곧장 가면 소들이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는 얘기죠. 그대로 가면 이 큰 재앙 7달 동안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재앙은 그가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거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젖소들이 새끼가 뒤에 또 있으니까 새끼 보겠다고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우연이다. 이스라엘 신이 그런 거 아니고 우연이다. 그렇게 이제 알겠다고 서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돌아올 가능성이 많죠. 소들이 새끼가 뒤에 있는데 젖이 불면 젖먹이가 또 돌아오지 않겠어요? 과연 이 소가 곧장 이스라엘 쪽에 벳세메스로 갈 건가? 돌아올 건가? 혹시 옆길로 갈 건가?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신의 뜻을 나름대로 이제 알아보겠다고 이제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젖소들이 전혀 울지도 않고 좌우를 보지도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갔어요. 그걸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스라엘 신이 진노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내렸나 보다. 정말 잘 돌려보냈다. 이제 그렇게 가고 이제 다들 이제 돌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거예요. 친히 역사하셔서 다곤 신상도 그렇게 박살도 내시고 그리고 그 재앙도 내리시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항복하고 돌아오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전쟁에 빼앗기고 법궤를 빼앗긴 것, 전쟁에 지고 법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노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죠. 법궤에 대한 미신적인 믿음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명백히 이 사건에서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법궤가 이스라엘 쪽에 벳세메스로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6장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법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빼앗겼던 법궤가 7개월 만에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14절에 수레가 와서 그 동네에 섰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기뻐해서 수레, 새롭게 만든 수레,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걸 다 도끼로 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드리도록.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법도를 따라. 거기에 뭐 레위인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번제로 그 실권 2마리 그 소 있죠. 그것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15절 그 레위는 여호와의 교회, 법궤와 금보물, 그러니까 금쥐 5마리, 금독종 5마리, 이 금으로 만든 거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뭔지 모르죠. 어쨌든 금으로 된 예물이구나 생각하고 잘 놔둔 거죠. 그 여호수아의 밭 큰 돌 거기에다 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고 어쨌든 그 큰 돌 위에 잘 뒀어요. 그날에 베스메 사람들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 등 다른 제사를 감사하는 제사 하나님께 드렸죠. 잘했어요, 그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 법궤가 사실은 그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로에 있던 성막이 그 앞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 패배할 때, 법궤 빼앗길 때, 그때 실로 성막도 완전히 파괴됐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성막도 없고, 성막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둔 거죠. 바위 위에다가 그냥 법궤를 그냥 뒀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가 열어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궁금하죠. 과연 저 안에 뭐가 있을까? 늘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턱하게 자기 동네에 와 있으니까, 뭐 있길래 그렇게 궁금한 뭐가 있다,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말들도 많았겠지. 근데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도를 정말 제대로 알았더라면 절대로 못하겠을 텐데, 레위인도 충분한 그런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열어보자.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몰래 가서 법궤 뚜껑을 열어본 거죠. 원래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의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평소에 정상적이라면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열어본다든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절대로 접근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법궤를 열어본 거죠. 법궤를 열어보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6장 19절 베스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혹은 70명을 죽이신지라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러니까 저기 5만이 그 구약 성경의 사본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원본은 없어요. 그런 다 베껴서 손으로 쓴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에 보면 5만이 있는 데도 있고 5만이 없이 그냥 70명을 죽이신지라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 인구가 그리고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이 5만 명이 들여다봤을 리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도 없고, 시골에 당시 그 베들레헴 인구가 많아봤자 7만 명 그랬다고, 최고로 많았던 때가 7만 명이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조그만 시골이 어림도 없죠. 5만 명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법궤를 그렇게 들여다봤을 리도 없고, 한 70명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70명이 법궤 열어봤다가 죽은 거죠. 그 백성들이 크게 슬픕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참 이런 사고가 나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 법궤를 결국은 멀리 기럇 여아림 쪽으로 보냅니다. 7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제 잘 앉힐, 바깥에 있는 바위 위에 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나 못 보도록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정해서 그 집 안에다가 딱 넣어놓은 거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을 해요. 그 법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딱 구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예 접근을 못하게 조치를 했어요.
그 여호와의 궤를 그냥 그렇게 지키도록 조치를 한 거죠. 잘한 거죠, 그죠? 그 성막, 실로의 성막도 파괴되고 어쨌든 기럇 예아림 거기 가서 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년을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딴 그거 없이 그냥 20년을 지내게 된 그 20년 사이에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블레셋의 압제도 받고 그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다른 지도자는 없고 그렇게 해서 20년 세월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장, 5장, 6장 이렇게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법도를 따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뭔가 다른 것들을 미신적으로 뭐 성경 자체를 이게 미신적으로 믿는다든가 그 옛날에 그렇게 돼 성경을 이 책 자체를 신성시해 가지고 뭐 책을 함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이에요, 그죠? 종이로 된 책이라고. 이 자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책 자체가 뭐 찢어질 수도 있고, 불에 탈 수도 있고, 뭐가 묻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옛날에 이 책 자체를 신성시 하는데, 책에 뭐가 묻었다든지, 찢어졌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이상하게 그렇게 흐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무지하면 그런 큰 일이 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다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사무엘상 5장 6장 보시고 시편 19편 이 말씀에 관한 그 시편이에요. 잘 보시고 예레미야 44장 로마서 5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